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주시고 그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깹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갑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떠나가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떠나만 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배신당한 마음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헤매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거 원래 내 건데, 저거 원래 내 건데. 하나님 속이 상하셔서 저들을 때리시면 울며 아파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다시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회초리 자국이 없어지기도 전에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떠나갑니다. 배신하고 또 떠나갑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셔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는커녕 외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우리가 다 살펴본 것처럼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반응에 한탄하시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기가 막히시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신약성경 사이의 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얘기했던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깊게 참으시고 고민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친히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합니다. 또 그 빚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 태도에 가슴이 막히셔서 침묵하시다가 그래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도 또 선민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 아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르시고 내리시면서 열심히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부인하고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고 자신의 일들을 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채 선봉에 서서 열심히 특심으로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순간에 변화했습니다. 당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빠지지 않았던 정말 갖출 것을 다 갖췄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익혔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5차례에 걸쳐서 전도의 여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또한 성경 마지막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우리가 늘 보아온 것처럼 전심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처벌하시는 그 징계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셔야 함에도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묻어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거동락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좁은 문 통과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좁은 문으로 가서 그 길을 가는 것인지를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그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음을 보고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 보여주는 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면서도 맡겨주신 그 사명,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드리는 전제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몇 프로의 사랑이었습니까? 100%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몇 프로의 사랑입니까? 100%의 사랑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고난 고통을 가운데서도 오체에 걸친 여정을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100%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4차, 5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우리가 신약 구조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해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난제가 뭐냐면, 구약 같은 경우는 예언서가 열왕기 상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것이 좀 잘 맺어져야 이런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됐다면, 신약 성경은 서신서 21권이 사도행전과 어떻게 잘 엮여지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았을 때 조금 더 배경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 이미 공부하셨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복하면요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쭉 가르쳐다 보면은, 나누다 보면은 재밌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그렇게 다 질문하면 아멘 하면서 열심히 쫓아오셔서 다 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성경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결과를 딱 보면 아멘 했던 분들이요 쓰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막 딴짓합니다. 고개 숙이고 막 그러면은 더 열심히 소리를 질러가면서 보게끔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시험 보면요 다 써요. 참 희한하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사도행전 1차 때 1차 전도 여정, 바울 선생님께서 5차례 전도 여정을 다녀오시면서 그 기간 동안 또는 그 기간을 다녀오셔서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자, 1차 때 서신서를 한 권 기록하게 됩니다. 뭐죠? 갈라지소서. 뭐하고 갈라지라고요? 할례당으로부터 갈라지라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렇죠? 바울 선생님의 편지는 훌륭합니다. 잠이 오니까 자기 뺨을 때리네요. 저런 정신 좋습니다. 그럼요. 생명 걸고 가는데 지금 우리가 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깨야죠. 갈라디아라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2차 전도 여정을 다녀옵니다. 갔다 와서 2권을 씁니다.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전도 여정 다녀와가지고 3권을 씁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4차 전도 여정은 3차까지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게 됩니다. 몇 권을 씁니까? 4권을 씁니다. 어떤 걸 쓰죠? 쉽게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애골빌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씁니다. 자, 5차 여정은 몇 권을 씁니까? 3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해서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자, 1차 전도 여정은 몇 년간 다녀오십니까? 2년입니다. 2차 전도 여정은
3년입니다. 3차 전도여정 4년입니다. 4차 전도여정 5년입니다. 5차는요? 5에서 6년. 이야, 우리 바울 선생님은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후대에 우리가 이렇게 바울 선생님의 여정을 공부할 줄 알고 1차 때 1권, 2차 때 2권 이렇게 하면서 바로 쉽게 외울 수 있게 해주셨고 전도 여정도 딱딱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다녀오셨어요.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제 4차 가운데는 저희가 보는 것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네? 가져가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겁니까? 사람이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옥중서신 하면서 요 4번을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한 권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옥에 갇힌 경우가 있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4권이 아니라 5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안 쓰고 그냥 가택연금이라 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옥중서신 하니까 다 옥중서신으로 그냥 기억하시는데 그런 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년간의 로마에 머문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1차부터 여러분이 3차까지의 여정을 지금 같이 공부하셨죠? 자, 쉬운 길이었습니까? 2년, 3년, 4년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었습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정말 행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 가운데 가장 편했던,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 이렇게 답답하고 갇혀 있어서 그렇지만 그 여정의 고단함이 제일 덜했던 게 언제입니까? 가택연금 상태 4차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4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입니다. 또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또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갇혀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사용할 것들을 준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 속에 에바브라디도가 좀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를 에바브라디도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듣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빌립보서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서 알게 된 도망 나왔던 노예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빌레몬은 누굽니까? 바울 선생님의 제자였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또 바울 선생님의 동역자로서 인정해 줄 것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서신들은 교회의 회람용이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 개인에게 썼던 편지가 왜 성경이라는 이 거룩한 책에 기록이 되었을까? 조금씩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장수는 한 장이지만 또 개인에게 쓴 편지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여러 가지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충분한 성경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몇 장 몇 절로 끝납니까? 28장 31절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순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 29장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봐야 되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렇게 써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도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써 내려가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것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이 사도는 자신을 변호한 후에 다시 복음 사역을 나섰으며 그 후 같은 도시에 와서 네로에 순교당했다라고 짤막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의 가택연금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전도 여정을 떠나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제5차 전도 여정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4차 전도 여정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5차 전도 여정을 다녀오신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진 한번 또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흔한 넌센스로 얘기한 퀴즈 했던 게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들 오면 꼭 얘기하는 거였어요. 젊은 부부들 위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습니다. 자, 애는 어디에 잉태됩니까? 몸에서 잉태됩니다. 그렇죠? 뱃속에서 잉태됩니다. 배는 몸에 해당됩니다. 결국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애는 몸에 생기고 에베소서의 내용은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교회, 서로가 하나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애는 육신에 잉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헬라어로는 프로스 에페시우스, 프로스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에페시우스 에베소인들에게 보여집니다. 네, 라틴어는 이렇게 길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에피스톨라 베아티 파울리 아포스톨리 아드 에페시오스. 에베소에 보내는 이 복자라는 건 이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단어지만 어쨌든 라틴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 바울 사도의 편지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록자는 바울 선생님입니다.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베소서는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와 비슷하게 기록되어진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장수만 조금 부족하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내용에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각 상황에 맞게끔 쓰였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된 내용이 에베소서에서는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하나 돼야 됨을 얘기한다면 골로새서는 골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얘기하냐면 이단들의 형성이 되어지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교회에 유입이 되기 시작했을 때 보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음을 기억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되어지는 대로 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이렇게 하라. 반복적으로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비슷한 구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 규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두 서신은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내들은 양쪽에서 다 뭐 하라고 합니까? 복종하라. 남편들은 사랑하라.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에게는 성실하게 순종하라. 상전들에게는 유업을 그치라. 노약 공평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되어집니다. 자, 물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왜 아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종, 사랑하라고 하냐면 그 비유적인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보고 교회를 아내로 본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해석이고 제 개인적인 해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부인에게 왜 한쪽은 복종하라고 하고 한쪽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지금 거는 기억에서 지워주십시오. 사랑을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남녀가 다르게 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남자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흙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이 된지라. 근데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남자를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뭘 뽑아요? 갈빗대 하나를 뽑습니다. 재질이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그렇죠. 본 차이 납니다. 뼈예요, 뼈. 재질부터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강한 거죠. 더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또 아멘입니다. 너무 눌려 사셨군요. 이렇게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가 뒤에 만들어져요. 모든 제품은 처음 거보다 뒤에 게 나오는 게 신제품이고 완벽한 제품입니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훌륭합니다. 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분명히 남자보다는요 잘났고 더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제가 혼자 생각해본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딴 거는 기억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와 유사하다.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얘기했고 특별히 이 서신에는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35회 정도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에 보냈지만 에베소 교회 한 곳에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회랑 서신이다 라고 보는 설이 강합니다. 물론 이게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견해들에 대한 몇 가지 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특정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람하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에베소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몇 차 때 가십니까? 네? 3차? 4차? 여러분들 사도행전 누가 강의하셨죠? 들으셨죠? 주로 가는 건 이제 3차 때입니다만 2차 때 잠시 들려서 들었는데 2차 때 먼저 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갔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넘어가게 되죠. 맞습니까? 예. 이 드로아가 지금의 어디입니까? 트로이 그 정도 되는 위치인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2차 때는 에베소에 잠깐 들려가지고 누구를 놔두고 가죠? 그렇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남겨두고 3차 전도여정에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3차 전도여정 몇 년입니까? 4년이죠. 4년 중에 몇 년을 에베소에 있게 됩니까? 3년. 그렇죠? 2차 전도여정에서는 3년 동안 어디에 가 계셔요? 고린도에서 몇 년 가르치십니까? 1년 반이죠. 18개월. 그러니까 반이라는 세로 많은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3차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담당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4차 전도 요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가택 연금 당하시는 걸로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 대한 배경이 특별히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서쪽 가장자리에 있던 도시 중에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 지역인데
에베소의 지명의 뜻이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밀레도가 있고 북쪽으로는 서머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가장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에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나 상업, 종교의 많은 다양화 속에서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에베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원형 경기장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이제 원형 경기장에 사람이 몇 명 정도 들어가느냐 그걸 보고서 그 도시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5분의 1 정도가 들어갈 위치로 보게 되는데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대극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강 어느 정도 인구가 살았을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뭐 당시에 해안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모습,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해안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에베소에 간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미네가 열리던 곳. 이게 원형 경기장처럼 생겼지만 원형 경기장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서로 회의하게 되고 미네가 열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뭐 미네가 열린 적이 있었죠. 에베소에서. 네? 무슨 일로? 예, 아데미에 대한 얘기 또 거기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 막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침묵을 하시네요. 네, 안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곳이다 보니까 당시에 병원도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야외극장. 아까 거울 별차에 오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 크기가 이렇게 봤을 때 100m가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여기서 가끔씩은 공연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제 큰 도서관이 두 개가 있죠. 셀수스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두란노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성경에 보다 보면 요 셀수스 도서관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놓고 두란노라고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셀수스입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도서관은 공부하고 책,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 그런 도서관이었다면 당시에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학가 같은 겁니다. 대학.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 와가지고 논쟁을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하나의 계절 과목처럼 열려서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에베소에는 만연해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술 같은 것들입니다. 마술. 그래서 마술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를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여기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 마술책들을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사건들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그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셀수스 도서관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 제우스하고 또 그에 따라 아데미 또는 다이애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게 고대 7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는 종교적인 영향력도 크게 보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보기 위해서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숙박업이라든가 그 사람들 갖고 오는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환전도 하게 되고 또 은행처럼 지금의 은행처럼 돈을 관리해 주거나 그러는 곳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와 관련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은장색 아데미의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아데미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이 컸는지 아데미 신상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집토에다가 아데미 신상을 깔고서 거기다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이 뭐 해준다고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데미 신전터 많이 다 부셔지고 그랬지만 남아있는 모습도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요.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인데 이 좀 부끄럽지만 가슴이 24개나 달려있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로 오는 여신.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풍요의 신. 예. 사람이 저걸 먹을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풍요. 결국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뭡니까? 노동력이요. 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집안의 권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내지는 척도가 되었을 텐데 많이 갖는다는 건 오늘날로 따진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 제가 이걸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고인준 목사님이 여기를 다녀오면서 이걸 사왔다고 했어요. 왜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교보제라고 샀다고 했는데 한 번도 저희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분명히 사왔답니다. 나중에 한번 싱가포르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보여달라고 해주십시오. 저도 가서 꼭 그래야겠어요. 자,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성이 있고 몸에는 니므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가슴 등 다양한 짐승들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기원전 6세기 중엽에 대리석으로 처음 건립이 되었는데 이 신전을 건립하는데 약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물론 그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지어지기 전에 기원전 356년에 불타버립니다. 소실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무슨 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왜 거기 자기 집에 불이 나는데 그것도 못 막는 신이 무슨 신이냐 이런 얘기들이 딱 나왔을 때 에베소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니다. 불탈 만한 이유가 있었다. 왜? 356년에 불이 났는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하나 태어나요.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 알렉산더 태어나는 그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자기 집이 잠깐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불이 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그 일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숙박업과 식당업과 또 모형을 팔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을을 그 지역이 돈을 벌게 되고 경제력이 생기고 또 은행도 생기고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열심으로 섬겼어요. 자, 이런 동네에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됩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것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태우면서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면 크기가 이 정도로 컸다고 하는데 굉장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저렇게 잔재가 남아 있었던 이유가 AD 263년에 고토족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때 다 파괴했기 때문에 절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그 한 부분이 다 이제 파괴된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때쯤에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을 하게 하더니 바울 선생님 때문에 이 일들이 다 문제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민회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게 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에베소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울 선생님이 소아시아 선교 거점으로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정이 끝날 무렵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에베소를 방문했었고, 또 3차 전도 여정 동안에는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을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이 지역은 미신뿐만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복음 증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선생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술사라든가 우상을 판매하던 매매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장사가 방해되고 하니까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민회가 일어나는 그 작은 곳에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들의 그런 소요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조금 더 일찍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향했고, 또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만났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가셔서 가택 연금이 되고, 그렇게 3년간 열심으로 키워왔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다시 한번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서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기록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남다른 애차. 왜 그렇습니까? 3년간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하고 골로새서는 장수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왜? 잘 알죠.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기가 3년간 사역했던 거니까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굳이 내용을 줄여서 보냈을까? 이만큼을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간섭하고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적은 부분으로서 보내지고 내용이 좀 다르게 갔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복된 내용입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주변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도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째,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그냥 멈춰있는 각 개인의 삶이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과 건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기고를 추천하고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라는 단어, 바울 선생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유대교에서 당연히 출교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같이 건물로 지어져 있는 교회였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모인 가정교회로 얘기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곱 교회, 서아시아 일곱 교회 가면은 에서버도 사벨라 일곱 교회,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가면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여기가 교회였다는 교회 편말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없어요. 지금 2000년 지난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은 기념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크게 서여져 있지만 교회는 건물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 교회 1000년 가겠습니까? 100년 안에 다 부셔질 교회.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집중된 게 교회였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313년 그리스도교를 포함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가정에서 보이는 가정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6장이었습니까? 에베소서 몸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딱 반 자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고,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유기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본다면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불쌍함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속사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지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본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해 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가 하나의 객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몸이 되어지는데, 그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공동체로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유기체, 그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는 것, 하나 되게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하고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몸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함으로써 교회가 만들어져가고 형성되어져 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각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은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유기체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각 사람들이
음행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욕.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되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보았고 역사 가운데서도 지식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내 거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한테 공급받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거와 하는 것이 결국 탐욕이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마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조심해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탐욕입니다. 탐욕. 명예욕, 돈, 또 여자 이런 것들이 다 탐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기왕이라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차 복종하라.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갑자기 부부지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남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신부로 맞아야 한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쭉 나오는 것이 결국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거룩하라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영적 전투 그러면 영적 전투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홀로 싸워 나가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영적 전투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투는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 싸우는 건 개인과 사탄이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사탄이 싸우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유기체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건데 그 유기체적인 하나가 싸우는 겁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영상 하나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로마 군대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길이 엄청나게 잘 닦였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빨리 나오길 바라는 거겠죠? 보고 하겠습니다. 음향. 네.
you drunken fool! 한 주의관이 호각을 삑 하고 부니까 대열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갑니까? 앞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호각이 부러지면 앞 사람들이 빠지고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받치고 있던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공격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체로 해서 지켜내고 그 다음에 또 빠져주고 다시 지켜내고. 그런데 영상 가운데 한 사람이요 앞서 나갑니다. 아마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호각을 불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나가서 열심히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냐면 왜 그렇다고요? 술에 취했습니다. 이 술 취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장교가 뭐라고 해요? 이 드렁커 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장교도 때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이걸 보여드리냐면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대형을 맞춰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그쪽을 틈타서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어막이 각 개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이 군사들처럼 한쪽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왜 술에 대해서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얘기했냐면 술이라는 거 또 담배라는 것 어찌 보면 한 사람의 기호식품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질타를 하냐면 그것 가운데 무너짐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적 전쟁하면 로마 병사들이 도로가 잘 닦였고 그 도로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 잘 닦였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나 우리 제자들이 선교 여정을 갈 때 더 많은 부분 확대돼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도로가 없었을 땐 하루에 20km, 30km 갔다면 도로가 뚫리고 나서는 더 많은 부분 가는 선교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 병들은 도로를 먼저 따랐고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군인들이 전투하러 가는 모습들을 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아왔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도 보았을 것이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로마의 군사 모습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늘 어렵지 않게 싸움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들의 이 장비라든가 그것을 보았을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는 개개인이 소지한 뭐 그 한 번의 갑옷과 투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전투 전략입니다. 로마군은 개별 전투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조금처럼 밀집 대응을 이루다가 양쪽에 있는 동료 병사들에게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 갑옷과 무기로 쓰이는 것, 창, 칼은 1대1 전투보다는 전체가 함께 싸울 때 효과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렇게 술 취해서 나가는 것처럼 분리되어져서 나가면 그 틈새로 적의 공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열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열을 지키라고 했는데 툭 튀어나가니까 쫓아나가는 거. 결국 교회라는 곳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영적 하면서 단어들이 주제가 많은 책들이 나타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그냥 개인적인 한 사람이 신앙을 지켜가는 그 싸움으로만 묘사를 해가십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대적해서 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라는 것,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으로 이것도 좀 달아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해놓았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고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왜 6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각 개인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는 교회의 포인트를 뒀다면 골로새서는 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로사이에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기록자에 대한 부분들 되어지고 있는데, 자, 이 2장에 보면 영지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쓰여진 거 아니냐, 1세기가 아니라 2세기에 성행했던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지주의는 2세기 때 완성이 되어진 모습이었다면 1세기 초 바울 선생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확대되어져서 나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지주의라는 것은 당시의 이단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있던 이단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날은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있을 거고, 자기들에게만 구원했던 구원파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영지가 뭡니까? 영적인 지가 자기들에게만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자기들끼리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지주의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영지주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포인트를 잡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게 됩니다. 자, 수신자는 에바브라가 목회하고 있던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의 교회들을 바울의 설교와 전도의 영향을 입어서 창립이 됐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하고는 다르게 에베소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작했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골로새 교회는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시작한 겁니까? 에바브라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에바브라도 바울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이제 뭐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골로새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회람된 서신이었습니다. 여기 지도가 잘 안 나오게 됐지만 여기가 골로새가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이제 서아시아, 에서버두, 사, 빌라 이 부분에 골로새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지역이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
온천이 나오는 곳이에요. 온천. 그래서 물이 어떻습니까? 뜨겁겠죠. 그리고 이 골로새는 찬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 쪽이에요.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덥지도 차지도 않다는 건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온천이 흐르는 곳이고 찬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도로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었던 모습입니다. 네. 오늘 라오디게아 도시의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히에라볼리입니다. 온천이 흘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로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온천수가 이제 석회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하얗게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도로의 모습들이 있었다. 흘러가는 부분이 하얗게 보입니까? 네. 이렇게 광대수로처럼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히에라볼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에베소에 있었던 상수도관인데 이렇게 토기를 벗어 만들어서 당시에 수도관을 만들었다는 거. 잠깐 쉬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꺼졌습니다. 수도관이 있었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4장 16절하고 읽겠습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이르되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얘기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얻은 복음을 읽으라. 결국 이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회람된 편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